할렐루야. 2026년 5월 4일 월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데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 창세기 35장 1절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35장 제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아멘. 다른 나라에 가면 슈퍼나 편의점에서 꼭 전시되어 있는 라면이 있습니다. 바로 불닭볶음면인데요. 이 라면을 만든 회사는 삼양라면입니다. 1960년대 먹을 것이 없어 꿀꿀이 죽이라도 얻어먹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보고 대한민국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고 전윤중 삼양라면 대표가 라면을 만듭니다. 그런데 공업용 우지파동, IMF 외환위기 등으로 회사는 망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런데 노조는 자신들의 급여 인상을 멈추고 보너스를 반납하고 오히려 회사가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합니다. 결국 만들어진 것이 불닭볶음면이고 과거 서민의 배고픔을 달래던 회사가 세상에 K푸드를 만드는 글로벌 기업이 되었습니다. 다들 망하게 됐다고 생각하는 그 위기의 시기에 새로운 도전을 통해 큰 성공을 만들어낸 일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5장 1에서 22절은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베델로 올라가 신앙을 회복하고 그 과정에서 겪은 가족의 변화와 슬픔을 다룹니다. 딸의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늦게라도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지키기로 작정하고 거룩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시며 이에 야곱은 가족들에게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신앙적인 결단을 합니다. 베델에 도착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가 이스라엘 됨을 선포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이후에 길을 떠나던 도중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세상을 떠나 베들레헴에 장사됩니다. 또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히라와 동침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보이는데요.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그 과정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야곱의 모습,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 지혜를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아픔을 아픔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영혼의 근육으로 만들어갔던 야곱과 그의 가족의 모습을 살펴보며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의 아픔 속에 야곱은 지나간 과거에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 형 에서의 낯에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형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아 도망치던 그때 야곱은 베델이라고 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은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 세겜 땅 근처에 살았던 야곱은 그곳이 최고의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겜 사람들을 죽임을 통해서 이제는 그곳에 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라고. 그 명령형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즉시 해야 되는 일, 멈추지 말고 지체하지 않고 순종해야 되는 일을 명령형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절의 야곱은 그 명령을 듣고 이에 바로 움직입니다. 자기 집안과 사람,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들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겜 땅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쳤을 때 하늘까지 연결된 사다리가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지키셨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본인도 이제 하나님에 대한 약속,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그곳에 베고 자던 돌베개로 기둥을 쌓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의 야곱은 아내와 첩 그리고 자녀들에게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줍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립니다. 당시 이방 신상은 가족의 수호신으로 제사상 속에 증표가 됩니다. 또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는 부적의 역할을 했습니다. 야곱이 재산을 땅에 묻어버리면 자신의 삶에
주권과 안전을 금부치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두겠다라는 신앙 고백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세상의 것들, 세상의 방법들을 포기하고 회개와 복종을 통해 이스라엘의 삶을 살았습니다. 7절에 야곱은 베델에 도착했고, 그리고 14절에는 보면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기름 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복수가 두려워 그곳을 떠나야 할 때 늦었지만 야곱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 번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그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자녀의 복을 주시고 양떼를 많게 하시고 그를 가나안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약속을 지켜주셨는데요. 그때서야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만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후회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죽게 하신 약속,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도 어김없이 약속을 지키셨던 것을 돌아보며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맙시다. 예배와 헌신에 관한 약속 반드시 다시 시작하십시오. 섬김과 봉사에 관한 약속 늦었지만 바로 지금이 우리가 해야 될 때입니다. 이웃에 대한 용서와 화해의 약속, 힘들지만 참아내고 어렵지만 용서하는 담대함을 가져야만 합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은 해산하게 됩니다.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으로 열매가 많음, 곡물의 땅이란 뜻입니다. 이곳에서 라헬은 해산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해산하는 과정에 난산으로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18절에 그가 죽게 되었는데요. 그의 혼이 떠나려고 할 때 라헬은 마지막 낳은 아들, 그 아들을 베노니라고 불렀습니다. 베는 아들이란 뜻이고요. 노니는 슬픔이란 뜻으로 레아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막내에게 주었지만 야곱은 베냐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인데요. 전통적으로 오른손은 권력, 주권을 상징하는데 권세자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은 결국 죽게 되었고 베들레헴 길에서 장사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풍요의 땅으로 여겨졌던 베들레헴, 그곳에서 죽음이라는 가장 큰 슬픔이 일어났습니다. 20절에 야곱은 라헬을 그곳에 묻고요. 에델망대, 헤브론과 베들레헴 사이를 거닐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에델망대는 예수님께서 2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 가브리엘에게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이 있었던 바로 그 망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은 베델에서 제사를 드린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계속 가 결국
헤브론 근처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르우벤이 약속의 땅에 거주할 때 그는 아버지의 저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르우벤의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남이었던 그의 모친은 레아였는데요. 그는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통간하는 죄를 범하여 결국 창세기 49장 3, 4절에 보면 장자로서의 권리를 빼앗겼다라고 합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통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훈련이라는 것, 더 거룩하고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라헬은 그가 난산 가운데 고통의 아들이라는 이름 베논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 곧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베냐민에게 불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고통에도 고난에도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고난을 훈련 삼아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르우벤처럼 부정한 삶이 아니라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삽시다. 어렵고 힘든 길, 십자가와 가시밭길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는 우리 삶의 변화,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것을 시작합시다. 고난 속에서도 찬양하고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만들어가는 주님의 사람 되길, 평안할 때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잘 될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 앞에 거룩한 믿음의 사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아침에 함께 찬양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찬양합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 또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의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나 안기니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도 침묵 속에서 또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는 성령 하나님보다 내 뜻대로 살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약속에 즉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 원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룩한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교회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성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담대함이 있기를, 고난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길,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